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항홀함에 빠졌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에도 지난 8개월 동안 변함없는 선교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많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하거나 협력하거나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유정한 방은선 선교사, 러시아 조성우 이한나 선교사, 터키 김준영 노영미 선교사, 인도 이성희 신미정 선교사, 중국 박상구 이강자 선교사, 태국 김홍상 김하연 선교사, 베트남 이승호 김시은 선교사, 캄보디아 이병화 이은숙 선교사, 태국 김학은 장욱 선교사, 러시아 열방선교회 윤영숙 목사님, 중국 심천 한성교회 김인중 목사님, 편신비 사모님, 코로나19 중에 선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을 선교사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조성우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하였습니다. 8월 선교비가 입금이 안 된 것이 체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인도 이성희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교회가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는 안부였습니다. 8월 선교비가 입금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다가 소식을 접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선교 헌금이 늦었는가 봅니다.
우리는 선교를 왕성하게 계속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모여있는 선교 헌금이 적어서 9월 초에 입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코로나19 중에도 지난 8개월 동안 변함없는 선교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춤하였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교가 뜨겁게 열정을 내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적으로 보더라도 경상비는 줄고 있는데 선교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회로 모였을 때에 일반 재정과 선교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합니다. 지금도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지난 7월 이병화 이은숙 선교사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에 교단 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서인지 한성교회가 코로나19 중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한국선교신문에 기사화되어졌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감동은 더 많은 가정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시일반 헌금해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과 가정이 한몫할 때 든든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기독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그의 변화와 사명에 놀랬고 의심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선교를 명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은 영권과 강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살기가 빠지니까 훌륭한 사도, 선교사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었으며 유럽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됨으로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섭리요 경륜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복음화의 방해꾼, 해방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출발했던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비릴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에게 있던 살기 등등함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새롭게 된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제일 먼저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교도 일대에도 찾았던 성전, 기독교인이 되어 찾았던 성전, 그에게는 남달랐을 겁니다. 유대교도로서 서 있던 성전, 기독교인으로 서 있는 그 성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신앙, 그것을 지금 성전에서 시도한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어서 바울이 사울일 때 싫어했던 기독인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로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성령이 임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유대교도로서 기독인의 핍박자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기독인 바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위대한 유대교 지도자를 그들은 잃은 것입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된 사울 때문에, 새 사람 된 바울 때문에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그들의 상황은 사도행전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그 모습에 집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그는 더 이상 기득권,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고집스러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대교도가 아니라 기독인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항홀함이었다. 항홀한 중에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없었던 신비함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람 바울은 더 이상 지식이 해박한 사울,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의 사람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돈 많은 사람 사울, 부자의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사울, 권위의 사람, 명예에 머신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항홀함에 빠졌습니다. 놀람과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놀람과 무아지경에 빠졌다. 마치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와 같다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환도뼈가 이골이 되는 경험. 바울은 사실상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수준에 오르는 성숙함의 단계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사람,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직도 많은 게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무소유의 사람,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자존심이 1도 없는 인간,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계획은 다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바울은 이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에게서 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영권이 바울을 감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와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 사울을 그들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사울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에 더 이상 사울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보였습니다. 깨끗해진 바울 속에서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쇠술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었습니다. 또 각 회당에서 때렸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아세요. 바울이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걸,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아세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잘못됨을 드러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교를 명령한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하지는 않고 계세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음으로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으로 바울의 모습을 회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한 손에는 천막 만드는 도구를 들었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얻어진 수입으로 전도하였고 선교하였고 구제하였고 교회를 설립하였고 제자를 삼았고 양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부인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복음에 올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희생되어진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황홀함에 빠지면서 이제는 자기의 것은 일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의 인생과 생애와 그의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